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고 18장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 또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19장에는 이제 그 빌라도에게로 넘어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빌라도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신문에 보니까 뭐 별로 그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6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은 메시아 사상, 다윗과 같은 임금,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그런 임금이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와서 이렇게 뭐 권력을 휘두르거나 이러지 않고 병은 많이 고쳤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신세로 연락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를 상대로 해서 뭐 군사를 모집한다든지 로마를 정복한다든지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다면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놀라운 자기들의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8절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도 예수님도 증거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참소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자꾸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그 부인이 꿈을 꿨죠. 그래서 꿈을 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갈등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게 될 때 성전에 나와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 자녀들의 필요, 내 부모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빌라도와 같이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죠.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제 수세에 몰리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만약에 놓아주려고 하게 될 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것이죠. 이제 빌라도가 이제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사복음서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내용도 있고 유대인의 왕 예수,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이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당시에 이제 뭐 라틴어, 또 헬라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공용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언어로 각각 그 죄인의 제목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니까 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하죠. 실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빌라도는 끝까지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안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이죠. 빌라도가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실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성경에 제비 뽑는다,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이루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100%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이 지금 이제 남은 것이죠. 이게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산상에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 보통 다 이루면 상당히 지위가 높아지고 만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당시에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으로 죽는 모습, 이것에 있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뭘 다 이루셨죠? 자기 백성을 다 로마에 거기서 벗어나게도 못하고, 또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엄청 양육을 잘해가지고 부인하지 않는 그런 제자를 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다 이뤘다고 합니다. 뭘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 예수님이 해야 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또 성경에서 구약부터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일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군인들이 이제 그 시체들이 죽었는가 보다 잘 안 죽었으면 이제 뼈를 꺾어서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고요.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삽입한 거죠. 이 내용이 없어도 다 뭐 이어지는데, 요한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가 직접 보고 이 글을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조금 전에 설명했죠.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장래에 두 명이 유대인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죠. 이들은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고 아마도 그 재력도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르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두게
하고요. 니고데모는 또 몰약, 침량을 많이 가져와서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이제 뭐 임금과 같이 위대한 사람을 장례할 때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죽고 나서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 시체를 먹어가도록 그냥 달아두었답니다. 십자가에.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그 무덤에 장사하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친척들한테 주게 되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체를 가져가거나 이러면 많은 사람한테 발각이 될 거니까 두려워서 그랬는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 공회원이었던 유대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듯이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더 드러내놓고 자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18장, 19장에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또 제자들 예수님을 다 떠나가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뭔가 색다른 사람인 걸 알면서도 심지어 유대인의 왕으로까지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문맥을 다 보면. 그렇지만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